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깊이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들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 교인임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종합소요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과 내용, 칠복과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재림 중심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온전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 봉사하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서론부터 1장 4절 5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계시록 1장은 삼위일체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삼위일체는 삼위일명의 뜻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인격체가 계시고 이 세 분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군사부일체, 한 몸이 아니란 것이지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따로따로 계시지만 세 분이 동등하듯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명, 즉 세 인격체가 하나의 이름을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처럼 연합하듯이 우리 모두도 연합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계셨습니다. 항상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재림시에, 예수님 재림시에 오십니다. 아버지도 재림시에 오시는가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재림 때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지요. 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곧 예수님은 다른 두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에요.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 보좌 앞에 7영. 요한은 성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54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영이란 뜻은 7개의 영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이지요. 7이 지닌 의미는 충만입니다. 완전이기에 완전하고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을 뜻하며 한 분 성령님의 7가지 다른 면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7영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7교회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권고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활동의 충만과 보편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한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7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에 이어서 이 책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언급이 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정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는 변호를 잘 못하는 변호사가 있지요. 수임료만 챙기는 변호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우리들의 신이시라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십니다. 우리의 흠을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증인. 변호를 잘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성실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증인, 이 호마르투스는 첫 번째는 증인, 두 번째는 순교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죽기까지 증거한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세상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 다시 말하면 충성된 순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인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이들 가운데 예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여 년 전에 먼저 부활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 딸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등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부활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부활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 먼저 나신 자, 프로토토코스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장자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다윗은 말제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향하여 장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을 먼저 나신 자, 즉 예수님이 부활의 근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카리스, 은혜와 평강,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헬라 방식의 인사이고요, 평강은 히브리 인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behold,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로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저 뭉게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처럼 이 구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미래적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행동이지만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긍정의 표현이 생략되어 있고 히브리어 동의어인 아멘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기독교의 유일한 반응, 마무리 짓는 상용구이지요.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시며 부활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 안에서 잠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60여 년 전 고요한 그 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자리에서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옆에 서 있었던 두 천사들로부터 이 약속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크게 강조되고 있는 주제이며 계시록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시지 않고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을 인용해서 그를 찌른 자들은 무덤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유대 지도자인 가야바와 서기관 및 장로들을 향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야바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른 자들이 특별 부활로 일어나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지막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부활에 대한 예언인 것이지.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당신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묘사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이며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다시 말하면 전부라는 뜻입니다. 삶의 주인이요 모든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관리 잘하시라고. 시간 관리 잘하시라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이 24시간이 25시간 되던가요? 잘 못 살면, 바삐 살면 이 24시간이 20시간으로 줄어듭니까? 여러분, 시간을 붙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시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관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떡국입니다. 그런데 이 떡국이 고혈압과 당뇨와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제1원인인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여러분,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가는 시간을 못 잡습니다. 시간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인심은 달라지고 역사는 변해도,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천지가 개벽된다 하여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위태롭다고 해도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계시록 전체를 통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처음이요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기별이지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모든 세력에게 칠재앙이 내리고 사단이 죽는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입니다. 오메가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희망적 종말론입니다. 계시록의 이 내용은 희망적인 종말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영원하신 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인해 감사하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론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록의 저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은 자신을 증거로 나타내며 3절은 재림하실 분으로, 4절에서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분으로, 6절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으로, 7절에서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엄한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5절 하단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 분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사는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현재적이고 지속적이고 확고한 사랑, 즉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현재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내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미래의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영원한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증거로 그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받은 결과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나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백성들이죠.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우리 개인 이 제사장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교회 곧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어떤 구절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눈도 귀도 입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 이 선전, 개정개혁에는 선포되어 있지만 개혁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전은 한 번만 하는가요? 아니면 이 광고, 이 선전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전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충성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는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명품으로 살아가십시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1억짜리 수표는 아무리 구겨져도 1억 수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폴린의 말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세상의 것들을 보지 말고 슬픔에 찌들지 말고 하찮은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위대한 호소가 계시록의 기별입니다. 1장의 기별인 것이지요. 볼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의 핵심은 재림입니다. 믿음은 항상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이들은
예수의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으며 예수께서 곧 오시는 것처럼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사십시다. 우리 자신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임박한 재앙을 피하고 재림을 위해 준비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애를 사십시다. 올해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복음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고 방문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나를 준비하고 이웃들을 준비시키고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의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이 세상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다른 사람도 재림 준비시키는 삶,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충성된 증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